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아마 많은 설교자들이 사랑하고 또 즐겨 사용하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교자나 꼭 비단 교사 또 그런 분들은 아니어도요 전도할 때에 한 번쯤은 이걸 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사용하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말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전도하러 나가면요 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 나가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답변이 한 80% 교회 다녀요?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대대에게 저희 성도님들이 물어보실 때는 교회 다니세요라고는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대개는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도 생각해보면요 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이제 어느 날 됐는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요.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도 오랜 시간 예배당에 와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서현실은요.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고요. 또 어느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지만 그 무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마란타 교회 오시면요.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해 구원받았냐? 다시 태어났냐?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가끔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구원은 받았는지 점검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가 처음 교회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말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특정되십니다. 명확하게요. 내가 다시 태어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저도 믿고 있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오늘 저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태어난 것에 말씀드릴 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먼저 누군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바리새인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들이 어떤 그룹이었고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에스네파 이런 세 개의 분파가 제일 컸는데 이 바리새인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죠. 아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리하는 것도 주장했고요. 또 이들의 개혁으로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공부하는 탈무드의 첫 번째 책을 이 사람들이 이제 번역하기로 하고 편집했다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까? 사실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어떤 평가하실 때 사실 그렇게 좋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독사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다. 많이 그렇게 주님께서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요.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행적들을 깊이 살펴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2장 23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예수님의 행적들을 봤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도 봤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의 머리에서 이 사람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겠죠? 깊이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선요,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디어 밝혀냅니다. 그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했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본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란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분께 순종할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였습니까? 그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야라고 설명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10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말씀하실 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들 다 율법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답변이 필요할 때, 율법에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찾아가는 랍비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마 니고데모를 알고 또 그를 찾아갔을 겁니다. 선생님, 랍비요, 제가 이런 문제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럼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지하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말하지만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신유나 치유나 뭐 놀라운 일들,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들이나 설교들은요,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땅에만 집중하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말씀들, 좋은 설교들, 좋은 복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사실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또 구원에는 관심 있지만 근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 얘기만 나오면요, 갑자기 겸손해지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죽어봐야 저력 중이에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찬송 인도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요. 제가 쳤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쓰여주셨다는 거죠. 써주셨다는 거예요.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에 우리 전도할 때도 많이 쓰실 텐데,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포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문법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믿지 않는 겁니다. 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데 3절 4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명확하게 말을 하십니다. 자기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구원받으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어요? 지금 100%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많은 반응이죠. 저 집사예요. 나 장로야. 어디 교회 장로예요?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랍비였습니다. 장로와 랍비, 누가 좀 더 높을 제야 되나요? 네, 이 랍비였다는 거죠, 이 사람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층이었고요, 사실 잘 사는 부류 중에 하나였고요, 많이 공부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장로란 직분이나 집사란 직분이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인데 그 교회 지을 때 예배당에다가 내가 얼마 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다른 종교긴 한데 달마대사라고 아십니까? 도리달마. 이 사람은요, 인도 남쪽에 있는 왕국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스님이 돼서 수행하다가 스리랑카 거쳐서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선종을 이제 선포하신 거죠. 이제 전하신 건데, 당시에 중국에서는요, 양무제라는 사람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보호하고 옹호하고 이렇게 힘을 세지도록, 세력을 넓히도록 힘을 쓰고 발벗고 나서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양무제가 달마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절들을 세우고 많은 탑들을 세우며 공덕을 베풀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마에게 묻습니다. 이 정도면 부처님이 알아주시겠죠? 그래서 달마대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없을 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요, 뭐 돈 낸 것 같다? 뭐 부처님께 호의를 입는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 구원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잘 봐주실 거야. 내가 그분께 많이 드렸으니, 세상은 원리잖아요. 내가 많이 줬으니까 잘 받을 거야. 내가 그분께 호의를 입었을 거야. 그분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다시 태어났는지 좀 잘 모르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침례교회 설교자십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죄의 습성을 멀리한다. 당연하죠. 왜입니까? 그는 회개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다는 건요, 죄에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을 멀리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에 힘쓴다.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한다. 다섯 번째, 세상을 이긴다. 여섯 번째, 경건 생활에 힘쓴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교하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요, 이런 삶의 특징들, 뭐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죄에 대해 전혀 뭐 좀 무지하시고 뭐 이거 어때? 이런 생각이 드신다. 이런 특징들이 잘 안 나타나신다면요, 정말로 그 확실히 오늘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확신이 없다면요, 오늘 3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왕국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두 번째 5절에서는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예 그것은요,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이 구원,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다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확신하지 않다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태어남이 없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죄인인 걸 인정한다, 확실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요, 내가 지옥 갈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너 영화에서 혹시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를 꺼내서 어떤 영화에 보면 뭐 어디나 가 할 때가 있어요. 어디 뭐 지옥에나 가,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 아주 격한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드러날 때 지옥에나 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옥 갈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네, 많이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거 아시냐는 말입니다. 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냐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시냐는 거죠. 먼저요, 죄에 대해서 정의하자면요,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벗어나 반대로 지향하는 것,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인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꽤나 괜찮은 사람, 난 나이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웃긴 게 실제 통계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요, 또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과대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실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70%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혹시 회개하십시오, 형제님들 그런 분들 있다면. 예,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래 실력이 됐건 자기의 외모가 됐건 자기의 윤리적인 수준이 됐건 굉장히 과대망상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근데 의인이 누구죠? 선한 사람이 의인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 유지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평판 받으면,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받으면 그 사람 의인입니까? 아니면 사업 잘해가지고 여러 사람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은 사람, 나는 문제없는 사람,
그리고 100% 의인은 아닐지라도 한 70점짜리에서 80점짜리 점수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죄가 무엇이냐, 죄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판단했다고 할 때도요, 똑같은 기준이 작동합니다. 내 생각의 죄는 이런 거야. 내 생각의 죄인은 이런 거란 거죠. 이것은요, 정말 사탄이 만들어낸 철학과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펜 치수를 잰다고 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자를 가지고 와서 이게 몇 센치인가 재야 돼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 펜의 길이는 휴대폰보다 작다라고 정의하면요, 잘 잰 건가요? 잘못 잰 건가요? 잘못 잰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자를 가지고 와서 그 자를 가지고 이것이 몇 밀리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표준미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치수를 가지고요, 제대로 재야지 이게 몇 센치인지 누가 재도 동일하게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판단할 사람이 누구시고 누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판단 기준이 되는 분을 앞에다 두고 그것을 가지고 죄가 무엇이다 아니다를 얘기해야 되지, 어느 순간에 제가 와서 내 생각의 죄는 이러면은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죄의 기준이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누가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넌 죄인이야, 넌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판단 기준은 같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들고 소유하신 분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거하도록 만드신 분이 소유주기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판단을 할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좀 많은 분들, 과학을 좀 신뢰하는 분들은요, 또 이 세상이 창조된 게 아니라고도 또 말도 합니다. 뻥 터져가지고 아주 복잡한 이 물질이, 광석 하나가 이게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어떤 걸쭉한 숲 상태에 있는 어떤 거에 떨어져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게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고래가 되고 해가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믿으려면 좀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 사실 정상적인 그 논리의 수준으로는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이 광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어렵다는 거죠. 저희 집에 제가 테이블을 만드느라고 이제 목재를 좀 가져오곤 하는데, 쓰다 남은 이 목재들이 있습니다. 이 목재들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질서정연하게 뭔가 탁탁탁탁 나열이 되더니 테이블이 딱 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부인한테 잔소리 들 겁니다. 빨리 치워. 폐기물이 늘어난 거죠, 그건. 창조된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잘 찾는 구절은 아닌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하늘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는 이 하늘, 그리고 그 위에는 우주, 그리고 그분이 거하는 그곳까지 모두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땅에 사람이 거주하도록 만드셨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창조주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소유물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리를 갖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교회 사무실에 테이블이 하나 왔습니다. 형제님 집에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이요, 이 테이블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건 난 필요 없으니까 일로 보내자. 교회 사무실로 왔다는 거죠. 왜 그걸 할 수 있죠? 형제님이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고 계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이게 죄고 이게 죄인이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은 이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죽음 이유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판단할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계속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산 사람들이 아니라요, 죽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사람은요,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어떤 조선시대에 살았든지, 고려시대에 살았든지, 고조선에 살았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선요, 13절의 말씀처럼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던지신다고 15절에 써있죠? 불호수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죄가 안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기준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판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받을 때요,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요즘 그 정착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한 국가와 한 국가가 협상을 하려면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힘의 균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 그것대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이런 기준을,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해준 분이 판단할 권위를 갖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정해준 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도 나와 있지만 더 단순한 걸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10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시나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서 다 새긴 우상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이 네 번째까지가 대신계명인데 하나님에 관계된 거죠. 다섯 번째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대인계명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개는요, 이런 건 많이 어기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의 대개 이걸 많이 어기셨더라고요. 거의 많이 어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기셨으면 몇 번 정도 어기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거짓말 몇 번 한지 기억하시는 분? 정직하게 대답하면 엄청 많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성경 기록이 더욱 자세히 풀어주는데 이 살인에 대해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워한 적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살인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기억. 그럼 주님 앞에서 그 살인을 드러나겠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 10가지 계명 다 보면요, 어려운 계명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제가 저희 딸이랑 아들 내려놓고선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계명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렇죠? 첫 번째 계명.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나 만들거나 그 형상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모양 만들지 마. 그리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이름에서 막 치킨자에다 붙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또 주일날 있지? 안식일은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 빼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고 공경하고 누구 죽이거나 미워하면 안 돼. 그리고 결혼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만 알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남의 거 네 거 아니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계명입니다. 근데요, 현대의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가 작동한 거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이렇소.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무거워. 이건 가벼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이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존 레논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존 레논 아십니까? 이 사람 비틀즈 멤버였고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근데 팬이 친필 사인을 받은 팬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뒤에서 총 쏴서 이제 총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알고 또 어떤 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 음악가 존 레논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지옥에 있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천국에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은행으로 통하는 비밀문을 발견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한 200만 달러, 하나로는 한 25억 정도 챙겨와도 모른다. 밝혀지지도 않는다. 찾을 수도 없다.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사실 뭐랑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계명과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 답변은 거의 다 네, 할 거예요. 근데 항상 웃어요. 할 거예요. 이렇게 웃습니다. 마치 알면서 그 정도 당연히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웃는다는 거죠. 그리고선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못된 남편을 죽이고 싶어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안 볼 때 독약만 살짝 넣어가지고 커피 딱 주면은 끝나요. 그러면 제가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억 정도 주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너무 망설임 없이 네, 할 겁니다라고 말한다는 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좀 살인은 좀 돈을 2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40억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는 대개 양심상 사람 죽이는 일하고 무언가 훔치는 일의 죄의 경중은 다르게 여깁니다. 살인이 좀 더 크다, 살인이 더 심각하다, 살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살인자만 죄인이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래도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0가지 계명을 통해 다 정해주셨습니다. 이대로 살아라고 하셔 주신 겁니다. 이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죄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유죄로 드러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율법도 어긴 사람을, 이 10계명은요,
이 계명을 어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 만들어진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드는 죄인의 10가지 유형을 정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언가 훔치는 것도 죄로 여기십니다. 동일하긴 죄인으로 여기십니다. 살인도 죄로 여기십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와 통상적인 이 도덕의 기준에서 볼 때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많이 심각하다고만 여길 뿐입니다. 그 기준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법의 체계에서는 도둑질한 죄인만 있는 것이지 도둑질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죄의 범주에도 안 집어넣는 사람들을 봅니다. 거짓말은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율법에는요, 거짓말한 죄인이 존재하지 거짓말을 좀 한 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전해주셨는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것이 전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일단 제가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이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11절이요. 셋째 날에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던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전에 셋째 날에 예배해라. 다른 사람들 옷을 빨게 하고 거룩히 구별하게 해라. 아내도 알지 말고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지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일부러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진지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같은 신명기에서는요, 산이 그 꼭대기에서 하늘까지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렇게 써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이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 땅 곧 솥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 막 불타오르고 있고요, 땅이 진동하고 있고요, 연기가 자욱하고요, 막 산은 떨리고 있고요, 큰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어떤 상황 같으세요? 전쟁 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을 때 20절, 18절, 19절 가면요, 제가 읽을게요. 18절입니다. 그 아래에 좀만 내려가시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 단순한 계명, 쉬운 계명을요, 무엇하러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에서 전하셨다는 겁니까?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어기지 말라고요. 일부러 두려운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좀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가지고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우 이 10가지 별것도 아닌 것 다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업적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니, 이 쉬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도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더 어려운 계명 10가지 있으면서 그분은 의인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쉬운 계명으로도요, 이 계명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지 않을 혼은 단 한 명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이 나의 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분께서 갖고 계신 기준, 그것으로 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고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걸 누가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된다. 그분의 말씀, 단순한 이 10가지 계명으로 봐라.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물에서 난 것, 이것은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기가 태어날 때요, 시기는 좀 다르지만요, 꼭 양수가 터집니다. 예, 그리고서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3명 다 그랬습니다. 3명 다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 뭐 혹시 안 그러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터지더라고요. 물속에 안전히 있다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물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남이고 물에서 나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요, 성령에게서 나고 6절에서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남은 첫 번째 태어남과 한 가지 유사성을 갖습니다. 뭐냐면요, 생명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영이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모두 전인격적인 생명체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남이 첫 번째 태어남과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점은요, 바로 다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태어남을 경험된 사람이요, 이 두 번째 태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남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두 번째 태어남은 생명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것도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남의 특징이 바로 7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다시라는 말에 한번 집중해 보면요, 영어로는 again이라고 써있어요. 다시 한다. 근데 그 헬라어로 보면요,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요, 신기하게도 공간적으로 볼 때 위에 위치한, above라고 이제 사전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위쪽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태어남의 계획을 누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위로 계신 그분이 능력을 부으시고 이 일을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행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요,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도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의를 창조하였느니라. 근데 하늘에서 진짜 의가 쏟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 하늘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다시가 바로 하나님의 이 다시 태어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시 태어남은요, 특별히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정력에게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특별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매우 자유롭습니다. 어디서 불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바람 가지고 설교를 한 편 하셨어요. 만약에 이 바람을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 저녁 예배를 한 번 더, 경배를 더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자유롭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될 때 굳이 방법이나 방식의 구애를 받는다는 것은 아닌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찾아봤었는데 그 간증에서는요, 이분이 울산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구원받게 됐는데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불교 진영에서 기독교를 회파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고 법안을 만들고 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신학도 공부하고 시간이 날 때 TV 볼 때는 기독교 방송 있지 않습니까? 말씀 나오는 방송 틀어가지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도 같이 하면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가요, 한 목사님이 원래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뭐야 하면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분이요, 아주 특별하게도요, 이분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자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욕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목소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자시구나. 그분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일하려고 나갔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대요. 아침 이 햇살이 비춰오는데 이게 어제의 그 햇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을 못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요, 정말 꺾일 것 같지 않은 사람,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해서 법안까지 만들고 프레임 짜서 공격하고 있고 이랬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성령님을 표현한, 이 바람을 성령님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퓨누마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더라고요. 근데 이 퓨누마는요, 바람, 호흡,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바람도 사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퓨누마라는 바람은요, 산들바람 같은 바람이에요. 태풍이나 폭풍,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땠습니까? 구원받으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 대우하신 거 아십니까? 당장 즉시로 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분께서 산들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여시고 이끄셔서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 번째 태어남, 이것은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다시 태어남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것,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에서 17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요, 이 다시 태어남의 완성은 예수님이 그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면 누구랑 같이 있었고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던 그 사람의 아들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어디로 오르셨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태어남의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의 걸림돌입니다. 방해거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시 태어남에 있어서 완전한 필수 조건이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무언가 더해지는 건요, 그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방해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그분의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평화, 모든 것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남이 가능한 겁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죄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정말 이 10가지 계명을 많이, 자주, 심각하게 어겼었고, 또 이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 자유롭게 일하셔서요,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거듭나서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되더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시한 10가지 명령들 있죠?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그걸 어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정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있었다면 여러분은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판단받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멸망할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제 거듭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아까 우리 말씀에서 들었죠? 이 단어가 위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난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면서 오늘 정말로 내가 거듭난다는 건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황달기만 있어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과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맞게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한 제 삶이 합당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기억나시고 떠오른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